사랑하는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예원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최성한 목사님과 또 당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4편은 익명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고대 헬라어 70인역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공동체의 고통을 짊어진 지도자의 신앙 고백으로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경험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악인의 번성과 또 의인의 고난이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94편 초반부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부패와 불의가 심하여서 권력자들이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가부, 나그네,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또 힘들다 보니 신앙적 회의주의가 만연하여서 악인들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무능하다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6절의 시인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나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을 행한 자들을 칠까라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울 줄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립무원 속에서 시인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할까라는 수사학적 질문은 절망의 극치이며 인간 중심적 대안이 모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영적인 시련과 암흑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음 절부터 반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가려졌고 수많은 사람과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은 어느 때보다도 깊어가는 때입니다. 틈나는 대로 이런저런 만남으로 바쁘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는 깊어만 갑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와 빈곤이 격차를 두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를 우리는 실존적 고독과 극한 피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남녀노소 모두 삶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한국인으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과 문화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님은 현대 사회를 그가 쓴 책을 통해서 피로 사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가치가 변화하면서 인간은 모두
성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과의 노예가 되어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하며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잊혀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것이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고단합니다. 여러분도 고단하고 저도 고단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세상을 멈추지 않고 나를 위해 나를 뒤에 둔 채 냉정하게 길을 가는 것이 야속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회적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세상 속에서 시인은 철저한 고립감과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어둠 속에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16절에서 시인은 절규하듯 웃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멘. 이 질문은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사막을 둘러보아도 내 편은 보이지 않고 나 홀로 거대한 거인과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 마주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나의 근심이 많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환경과 몸과 마음이 극도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의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물질의 힘을 빌리려 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실존적인 위기 앞에서 세상의 대안들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질병으로 힘이 들 때 우리는 시인과 같은 고독한 안식을 뺏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절망에서 나를 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교수 활동을 하다가 히틀러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또 콜롬비아 대학,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교수로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폴 틸리시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틸리시 교수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절대자를 향한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철저한 고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인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대안이 침묵할 때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도우마, 즉
죽음과 파멸의 수호를 죽음과 파멸의 제게인 수호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미 죽어 없어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의 극심한 영적 침체와 시련을 가리켜서 독일어로 안페히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영혼이 죽음의 침묵 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영혼의 밤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무언가 소비를 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영혼의 공허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이때는 끝이구나 싶었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제게도 여러 번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미끄러지는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기서 발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밑바닥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경제적인 집안이 미끄러지고, 건강이 미끄러지고, 자녀의 삶이 미끄러지고, 나의 멘탈과 영성이 사정없이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시인이 한 것은 대단한 성취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주님,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끄러진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은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며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신실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중심을 잘 잡고 똑바로 서 있을 때만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성과를 내고 능력을 증명할 때만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만약 발이 미끄러지면 세상은 냉정하게 우리를 낙오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미끄러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미끄러집니다 하며 내 무능함을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발을 미끄러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소리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 결코 포기하지 놓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로하심을 의지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인은 내면의 빈 범민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먼저는 내 속에 수많은 생각들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때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거대한 시련 부담도 내 안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근심은 복잡하게 얽힌 사유와 염려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주해야 할 불확실성, 잘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의 과제들, 그리고 내리를 스치는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외적인 상황이 모두 해결되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 내부가 수많은 고뇌와 번민으로 요동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질서를 세워주는 주의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 수많은 생각의 틈바구니 속으로 하나님의 위안이 찾아왔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안은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하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거친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우리의 사유와 감정을 재배치하고 영혼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고뇌가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생각과 근심이 몰려올 때 그 복잡한 마음의 한 복판이 바로 하나님의 위안이 시작되는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손길로 붙드시고 내적인 위로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면의 복국을 잠재우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우리 예원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안과 근심과 불안을 내 속에서 밀어내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즐거움은 상황이 호전되어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지는 듯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감에서 오는 근원적인 영적 평화와 평화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깊은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희락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가 힘차게 증거하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빠른 변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이 적막 가운데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어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외칠 때 세상은 외면할지라도 주의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속에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피곤할 때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의 위안으로 즐겁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지 순례 여행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지 순례를 통하여 영적 재충전과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원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목사님의 부재 중에 더욱 기도하며 든든히 교회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옵나이다. 아멘.